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71쪽에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4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들이여 들으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렇게 쉐마 그렇게 시작되죠. 부모들이여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작년 뉴스토마토 머리 제목이 우울한 한국, 무서운 한국, 정신건강 빨간불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스트레스는 입에서 떠날 줄 모르는 단어가 됐고 일상에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졌고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제1입니다.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우울감 경험률은 13.2%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9개국 평균 7.3%와 비교해도 3.8포인트 높았고 스위스 1.7%, 미국 4.8%, 독일 5.4%, 네덜란드 5.9%, 노르웨이 6.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2배 내지 3배가 많게 나왔습니다. 조뱅이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내가 불행하도록 느낄수록 타인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자기 취향이 아니면 막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극렬하게 동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대한정신건강학회 조사 결과 한국인 50%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10%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0대, 20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격장애, 행동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연령대는 20대가 전체 28%로 가장 많고 30대 18%, 10대가 17%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거의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무서운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열매요,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면 그 자녀가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녀를 잘못 양육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이요, 나에게는 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인도에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끌고 있는 사티시 쿠마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작은 도토리와 같다. 그 도토리 속에 커다란 참나무로 성장하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도토리가 장차 큰 참나무가 되듯이 잘 자란 어린아이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어린아이를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얘기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맡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두번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더 많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사는 40대, 50대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존재감이 없고 또 자기의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 부부간의 불화로, 사업의 실패로, 진학의 실패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하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에 불과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체성의 상실감과 절망감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메바가 너 조상이 아니고 원숭이 침팬지가 너의 조상이 아니다. 우리는 진화된 고등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진화론 교육을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은연중에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화대에 내려온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가르쳐야 됩니다. 저 어릴 때, 우리 딸들이 어릴 때 야, 사실은 내가 너 친아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 놀래더라고. 다 이렇게 입양했나 뭐 주웠나 그냥 그렇게 생각.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 만들질 못했다. 너 어머니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너의 친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란다. 나는 너희를 양육하는 아버지에 불과한 것이고 너희 영원한 아버지, 진짜 아버지, 너를 사랑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정체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분명한 정체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단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고 질병에 시달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심판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도마뱀, 머리가 둘 달린 도마뱀이었습니다. 이 도마뱀은 이 두 머리가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고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가지를 못하고 그냥 느릿느릿 그 자리에서 맴돌기도 하고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 도마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쪽 머리에다 먹이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머리를 조금만 주었습니다. 겨우 생존할 정도로.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준 이 머리가 이 몸통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것을 공급하면 세상 쪽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세상 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죄의 성향을 따라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또 다른 한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끌어내리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탄한 바울처럼 우리 속에 모두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타락시키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음란 문화, 그 방탕한 문화, 그 우상 숭배 문화, 그 미신학습과 온갖 잡된 문화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그 세속화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동성애를 미화시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 뭐다 할 것 없이 온갖 죄가 범람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음란하고 더 방탕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그대로 세상으로 내보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 죄에 오염되고 더럽혀질 것이고, 그리고 그만 타락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 눈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잘 양육한 자녀는 부모의 멸류관이지만은 자녀들 교육에 등한히 하면 부모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부모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 막내딸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랬어요. 야, 성경을 통독해라. 너 뱃속에 있는 아기가 4주만 되어도 말을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너가 성경을 통독해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너가 입으로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 성경 한 권을 통독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내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성경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었다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읽으면서 자기에게 영향이 되고 아이도 다 듣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 4명의 성직자가 여러 번역 성경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체를 가진 킹 제임스 버전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보다 문자적이고 히브리어 헬라 원문에 가까운 미국 표준 번역 성경 ASV가 좋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장 새로운 단어로 번역된 현대어 성경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목사는 침묵을 지키다 의견을 묻자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성경 번역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의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분입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함께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영화 아름다운 비행을 보면은 기러기 새끼들이 자기들을 부화시킨 소녀를 어미로 착각하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러기는 알에서 부화되어 나오면서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기억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임프린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에게 실험을 했는데 오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텔레비전을 자주 보면서 애들에게 야 텔레비전 보지 말고 가서 공부해. 그게 교육 효과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애들에게 스마트폰 그거 그만 봐. 그거 공부해. 아무리 외쳐도 단 1%도 효과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70세가 훨씬 넘은 노부부가 나왔어요. 그 집에 아직 결혼하는 막내 아들 같았는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은 어떤 여성을 택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착하고 참신한 이런 분,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믿음 좋은 이런 분을, 이런 사람 내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장로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인품과 되게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본받을 만한 그런 아버지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 장로님과 권사님은 참 인생 성공했다. 어떻게 아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고 방마다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리고 성경 구절이 쫙 방마다 그냥 그런 많은 액자가 다 성경 구절 액자들이에요. 그렇게 꾸며놓았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헛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모두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모범적인 어머니입니다. 수산나는 항상 자신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자식들을 빙 둘러앉히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똑같이 나누어서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5살이 되면 영어를 가르쳐 먼저 창세기부터 읽게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교회 비방하고 담임 목사 비방하고 있고 다른 성도 비방하는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는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말없이 보여주는 것이 천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교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 맡긴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서 잠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된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맡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주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가장 나쁜 아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찰스 황세자가 영국에서 가장 나쁜 아버지 가운데 3위로 뽑혔습니다. 어버이날 카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윌리엄 왕세손은 어릴 적에 그 어머니 다이애나 비를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그 어머니가 가슴앓이 하다가 나가서 파파라치에 쫓겨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윌리엄 왕세손에게 가슴에 한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축복하는 겁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축복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더라도 축복하면 그 영혼은 다 압니다. 손을 얹어 축복하든지 입으로 축복하든지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복의 모든 용어를 사용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얹어 축복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하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애정을 몸과 마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손가락 하나에 8,000개의 감각기가 달려 있어서 긴밀한 정서의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인체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손만 잡아주면 맥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축복하면 자녀의 미래가 그대로 될 겁니다. 또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미국의 갤럽조사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들은 약물에 중독될 확률이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머니 없이 자란 딸들이 가출할 확률은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보다 3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있긴 있어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어머니의 존재와 사랑을 느끼며 자라온 아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찰스 황세자는 그의 아버지 필립 공이 군인 출신으로 엄격했고 엄한 훈치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사 2세는 국정에 바빠서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으며 차가운 성격으로 아들을 껴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루 30분밖에 어머니를 볼 수 없었고 대부분 유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한 번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6개월간 영국을 순회하고 여행에서 돌아와 악수를 나눈 것이 애정 표현의 전부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애정에 굶주려있던 찰스가 가부의 다정다감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결국 그 수치는 부모에게 돌아갔고 그 상처는 자식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과거 프랑스에는 모두 6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왕은 생루이, 루이 7세, 앙리 4세 불과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폭군이고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상처를 싸매준 왕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3명의 왕들을 연구한 후에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유모의 손에서 길러졌지만은 유독 이 세 명의 왕들은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고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격적으로 좋은 정서를 가졌고 넓은 마음과 관용 그리고 좋은 인간미를 갖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는 밥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꿈나무입니다. 최고의 영양소가 사랑입니다. 최고의 생수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면 동물도 알고 식물도 알고 광물도 압니다. 이런 강대산도 사랑으로 닦으면 윤이 나는 거예요. 식물에게 사랑을 주면 열매를 훨씬 더 많이 맺습니다. 동물에게 사랑을 주면 윤이 나고 더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사랑은 어떤 의약품보다 좋은 약입니다. 사랑은 어떤 영양소보다 더 탁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면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먹고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실망을 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릴 때 쏙쓰기며 애를 먹였던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많이 효도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각별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종된 대화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픔을 나눌 수 없기에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가정과 같습니다. 공부하라 공부하라. 물론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공부가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에디슨은 어려서 너무 엉뚱한 질문만 해서 학교에서 전학하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학생들도 놀리고 선생도 그 아이를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에디슨의 질문을 한 번도 아무렇게나 피해버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에디슨은 그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나의 모든 정신적인 압박을 어머니에게서 풀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응하라고 놀렸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에디슨은 하나님이 우리 에디슨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들어 쓰실 것이라고 계속 말해주고 에디슨을 품어주고 에디슨이 하는 특이한 말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에디슨을 돌보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세계 제일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공헌을 끼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병신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더 병신인가? 멀쩡한 다리 가지고 못 갖고 가고 멀쩡한 눈 가지고 엉뚱한 것 보고 멀쩡한 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면 누가 더 병신인가? 누가 장애인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때만 자녀에게 애정 표현을 한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자녀가 실망시킬 때도 자녀가 속썩일 때도 불순종할 때도 이상 반응을 보일 때도 엄마는 항상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품에 안아야 됩니다. 만약 자녀가 좋을 때만 사랑해주고 자녀가 실망시킬 때 욕을 하거나 자녀에게 이 비난하면은 자녀는 정서 장애를 일으킬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자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 쟤 하는 거 봐. 아우 실망이야 실망. 어쩌면 너는 너 애비를 그대로 닮았어.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은 자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불안 장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짓을 할 때도 변함없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이 어머니를 둔 자녀는 나중에 자라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자녀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뱀과 도마뱀은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두꺼비나 카멜레온 같은 파충류는 대단히 긴 혀를 가지고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긴 혀를 확 뽑아가지고 그 벌레를 탁 곤충을 낚아채서 먹습니다. 우리 인간의 혀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자유롭게도 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 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야, 공부가 제일이다. 야, 돈이 제일이다. 야, 성공해서 남주나. 야, 출세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에 쳐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참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참 정말 기특하니.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성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너를 세상에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야, 세상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죽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칭찬해야 됩니다. 가정에 칭찬이 풍성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상대해 주지 않던 삭개오를 보시고 이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도다 칭찬했습니다. 성질 급한 시몬을 보시고 너는 너 이름을 앞으로 개발하고 해라. 개발하고 하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보시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칭찬에 인색합니다. 각박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남편 칭찬해주고 아내 칭찬해주고 자녀를 칭찬해줘야 됩니다.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은 영세교회 김종수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며 어머니를 모욕하고 늙으신 어머니를 괴롭힌 과거를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한 글을 적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어머니에게 막걸리 받아오라 그러고 늦게 받아오면 욕하고 막걸리 주전자를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나중에 회개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고, 저 중량천에 영세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면서 큰 교회를 이루었고 한국교회 사랑의 목자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그의 큰아들 김충렬 목사가 뒤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서울중앙장로교회 담임 김충현 목사입니다. 김종수 목사는 돌아온 탕자인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교회 마당에 돌탕비를 세웠습니다. 돌아온 탕자비죠. 거기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어머니가 입에서 애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너는 잘 살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끊임없이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 되는 자식, 효도하는 자식이 한 말이 아니고 탕자, 술 마시고 불황방탕하고 개망나니 짓을 하는 이 탕자를 향하여 어머니가 끊임없이 애야 괜찮다 다 몰라서 그래, 앞으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될 것이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축복한 대로, 그 어머니가 사랑의 말을 입으로 쏟아낸 대로 이 사람은 기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유명한 사랑의 목자가 되고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탕자를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가슴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실천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축복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서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